자,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175쪽의 설봉의존. 174페이지. 예? 174페이지. 4페이지예요? 이건 전번에 한 것 같은데. 74페이지였어. 그 밑에 아래 부분. 아래 부분이? 네. 아, 또 다른 어느 날 한스님 이 부분이구나. 표식을 해놨네. 이 국사는 한 나라의 왕의 스승이에요. 스승 역할하는 분들이에요. 그 해능스님 같은 경우도 국사 추천을 받았는데 거절을 했죠. 또 다른 어느 날 한 스님이 법안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언을 물 한 방울입니까? 여기서 조언을 물 한 방울입니까? 이게 어떤 뜻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 조언이라는 그 말은 조주스님, 어떤 것이 조주스님의 가풍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조언이라는 말이 한 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가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스님들마다 선사들 간에도 보면은 가르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걸 이제 가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님은 오직 그 방법으로만 계속 그 제자들을 제도하는 방법을 가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법주단은 수석사가 원래 뿌리거든요. 수석사의 가풍이 뭔지 아세요? 예? 국차에 대해서 걸림이 없다. 그래서 사리수습은 안 한다. 사리수습을 안 해요. 하지 말자. 사리가 안 나올 걸 알고 그러나? 곡차를 드시니까. 그게 곡차라고 했을 때는 곡식으로 만든 차다 그 얘기예요. 곡차. 예.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요? 말이 되지. 말 된다고. 지금같이 이렇게 다량으로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숙성시켜서 걸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곡차라고 그랬어요. 조주 스님의 가풍이 무엇이냐? 이제 이 물음이 조언의 물 한 방울입니까? 어떤 것이 조주의 가풍입니까? 라니까 법안이 말했다. 조언을 물 한 방울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도 오직 하나의 도리의 차원에서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죠. 하나의 도리. 법안이 말하였다.
조언을 물 한 방울이 바로 그것이다. 그 스님은 어리둥절해 하였지만 덕수국사는 법원화상을 곁에 있다가 화련히 크게 깨달았다. 그냥 두 스님이 얘기하는데 옆에 있다가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평생 동안에 엉기고 막혀있던 것이 얼음 녹듯 풀어졌다. 이제 이런 부분은 공부를 정말로 큰 저 영하는 사람들은 이 가슴에 굉장히 답답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그게 툭 터져 나가야 돼요. 툭 터져야 됩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막혀있던 것이 얼음 녹듯이 풀어졌다는 얘기는 모든 그동안 어록이나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순간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탁 풀린다 그런 얘기예요. 풀린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그래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눈을 떠야만이 경을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눈만 뜨면은 그냥 다 소화를 하게끔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면은 모든 성인들도 똑같은 자리를 깨닫고 말씀한 거니까. 누구나 그 자리를 깨달으면은 똑같은 자리에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기 때문에 얘기가 비록 방법은 좀 달라도 그 목적은 다르지 않다는 얘기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순간적으로 풀리는 거거든. 다 오직 하나의 마음이었구나. 마음이라고도 맞지 않다. 이 정도까지 이제 풀려지고 나면은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법안에게 말씀드리니 법안이 말하였다. 그대는 나중에 국왕의 스승이 될 것이요. 예언을 하는 거죠. 나아가 조사가 되어 그 도의 빛이 광대하여 나는 그보다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조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조사 칭호를 받는 경우는 보통 자기 가풍을 자기의 종파를 하나 딱 만들어 세우는 거야. 이제 자기만이 그 방법으로 제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라 때에 원효 스님께서는 이제 교학적인 원효종을 만들었고, 또 그 당대에 법성계 누구죠? 이상 스님은 또 무슨 종파야? 법상종을 만들었어요. 법상종을.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 종파를 세우면은 자기가 그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종파의 교주가. 우리나라의 지금 천태종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중국 천태종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지금 그 천태종 같은 경우에도 그 상월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을 연부를 계속하다가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천태종은 무조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상월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을 연부를 했다가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도 그 방법만 지시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을 찾아라. 그게 외도가 아닙니까? 예? 뭐가요? 아니, 상월 스님이 그렇게 관세음보살님 영에다가 그분이 깨치셔가지고 이제 하나의 천태종 정보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관세음보살님만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외도 아닌가요, 외도? 정법이 아니고. 이제 다만 네. 이제 이건 좀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미타불이나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님을 가르치되 관세음보살님 염하되 관세음보살님 염하는 고놈을 의심하고 들어가면은 사두가 아니에요. 그건 외도가 아니야. 근데 맹목적으로 어떤 뜻을 이루고자 관세음보살님 계속 부르면은 그건 외도가 되는 거예요. 그 왜 외도라고 그러냐면은 마음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마음 밖. 그래서 외자를 써서 외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을 찾든 아미타불을 찾든 오직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이고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그 마음자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길은 이걸 정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그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84,000 그 사람 근기에 따라서 니들이 거기에 맞는 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행복해지라고 깨달으라고 84,000 법문을 해놓으셨는데 그 84,000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84,000 법문을 그러니까 다 마구난 상태에서 관세음보살님만 공부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정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상월 스님이 남긴 개성을 봤어요. 봤는데 내가 볼 때는 경지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경지까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교리 체계가 조계종하고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조계종에서는 군법사를 선출할 때도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안 맞으니까 헷갈리거든요. 사병들에게 천타종에서 나온 스님들이 만약에 법사가 되면은 거기서 하는 거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계종 스님들은 기존 했던 걸 그대로 또 가르쳐요. 그러면은 사병들이 이쪽에서 배운 사람하고 이쪽에 달라, 불교가.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법을 하나도 많은 법을 하나도 이렇게 접하지 못하게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상호 스님은 이제 스님 자체로 관세음보살 염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셨다 치지만 그분들은 84,000 법문을 그 중에 하나 경을 많이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접하지 못하면 단전을 된. 근데 그거를 하다가 어쨌든 세기를 만나면 그게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관세음보살 염하되 깨닫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상관은 없어요. 아니 그렇죠. 예. 왜냐면은 문자가 없어도 되니. 84,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건데 그 부분은 핵심은 오직 마음을 깨닫기 위한 말을 했기 때문에 연보를 했든 관세음을 찾든 깨닫는 그 연보라는 고놈을 찾고자 하는 연불이 된다면은 그건 외도가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게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된 신천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목적은 하나님의 같아요. 기독교 조각 목적은. 다르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방법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 거기도 그 신천지 연두를 만들었어요. 지금 30몇 년을 해놨더라고. 그것도 기독교의 한 뿌리인데 그 파가 또 달리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사람들은 달력에도 신천지 연두를 쓰는 거예요. 우리 불기를 쓰듯이. 자기들만의 교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기독교나 다 근본은 똑같아요. 여호와신이나 범천이나 알라신이나 이게 똑같은 자리를 놓고 이름만 달리하는 거야. 똑같은 자리예요. 창조했다는 거. 근데 아까도 댓글에
자꾸 내가 이제 그 생사가 없는 돌이 심체자를 설명하니까 그건 외도다. 아트만, 이제 그 힌두교의 아트만 얘기를 하거든요. 아트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트만이라는 것이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참나. 예. 그 표현은 달라도 우리 불교의 불성하고 아트만하고 똑같은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트만을 불성으로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쪽은 불성이로 보고 그 사람들은 그걸 범성이로 보는 거야. 예. 그 자리를.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예요. 불교도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하나 자리 돌아가는 거고 기독교도 하나 자리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 하나 자리 표현을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 체계를 절대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그게 없는 건데 그렇게 교리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에요. 근데 서로가 그게 교리라는 걸 스스로 만들어 놓고서 목적은 똑같은데 교리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그 유대교화가 복잡해요. 유럽 쪽으로 그쪽으로 저 아랍 쪽으로 가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큰 전쟁 보면은 그 바탕은 종교 전쟁이에요. 대부분이 다. 제가 언제 한번 그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코스모스 프로에서 마지막에 가서 전 세계의 종교학자를 한 분이 딱 나서요. 전 세계 종교를 다 그 사람이 직접 찾아가요. 근데 인도가 가장 종교가 많아, 거기가. 굉장히 종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본은 다 다르지 않더라, 그런 얘기. 결론은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목적은 다 다르지 않다. 다만 방법론으로 인해서 조금씩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불생불멸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목적에 도달하는 세계를 놓고서도 또 달라, 그래서. 그래서 이 교리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교리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시비하다 보면은 결국은 논쟁하다 말아요, 그냥. 결론이 안 나죠, 그게. 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은 그 사상이 딱 박혀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도 그걸 예를 들었잖아요. 등산 예를. 정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99%까지 올라간 사람은 그래도 뒤쪽이나 옆쪽은 못 봐요. 자기가 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선지식들도 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을 인가를 하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직제에 나오는 조사 스님들은 똑같은 자리에 경지에 들어간 분들만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해능 스님의 제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분만이 딱 선정이 된 거예요. 제자가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두 사람은 해능 스님이 다 점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신전심이 됐다고 해서 제자로 삼은 거거든요. 법을 전해준 거거든.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법안 스님이 나중에 법안종을 또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원래가. 이 스님 법안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 종단의 종주가 되는 겁니다. 종주가. 그래서 조사칭호를 쓰는 거예요. 지금의 천태종의 상을 조사라고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을 조사라고. 그 도의 빛이 광대하여 나는 그보다 못하리라. 오히려 이렇게 그 법안 스님이 덕수국사에 그 도를 더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자리를 깨달았는데 왜 나보다 더 낫다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냐면 이 부분은 과거 생으로부터 얼마나 자비행, 보살행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의 종정인 진제 스님하고 인천의 용담, 송담 스님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남 진제, 북 송담 이렇게 이제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 그 진제 스님은 스님들 세계도 인정을 못 받아요. 종정인데도. 부산 쪽에는 신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도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칭송을 받고 있지만은 스님들은 또 별로 진제 스님을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깨달은 저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스님. 아니 법문을 하는 걸 보면 좀 뭔가 우리도 좀 그래. 근데 깨달았다고 하죠.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그러니까 인가를 누가 했느냐 이거지. 정말로 안과 밖이 경계가 끊어진 분이라고 그러면은 일반 신도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른 외도들도 많았잖아. 다른 외도를 했던 분이 찾아와서 나중에 이제 기율을 하잖아. 부처님한테. 기율을 하면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수행을 해왔느냐. 이거 물어요. 그러면 지금 해오던 걸 버리라고 하지는 않아. 그 생각만 바뀌어줘. 생각만 바꿔준다고. 그게 일방적으로 진제스님 같은 경우를 그걸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스님들이 가서 공부 방법을 묻게 되면 무조건 하드만 들으라고 그래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의심이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드를 들으냐 하냐 이거지. 일방적으로.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연부를 했던 분이라고 그러면 연부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방법만 일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같은 걸 무조건 시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조사, 한종파를 창종한 분이 자기 했던 거 그대로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과거생에 이제 덕을 많이 쌓은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사람이 안 따르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생에 안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이 금생에 도를 깨달았어도 인정을 안 하고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초가심장력 자경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거기서는 그 말씀을 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분이 출가를 해서 도를 깨달았어. 근데 어느 날 먼 원행을 하는 과정에서 큰 산을 옛날에 이제 넘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 근데 해가 저물어가지고 계속 가야 돼. 멈출 수는 없어요. 인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등불을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은 등불을 들었어. 그럼 여기서 산길을 넘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해가지고 등불을 드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기서 등불은 뭐냐? 도를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야. 눈 밝은 사람. 아버지를 비록 죽였다 하더라도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럼 저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과거생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상담을 해보면은 먹히고 먹혔던 인연들이 계속 나와. 서로가 짐승으로 태어나서도 약자와 강자로 태어나도 한쪽이 먹히잖아요. 그럼 전생에 또 그 인과관계가 나와 또 먹힌 게 또 나와 반대로.
사람을 부부로 만나. 부부로 만나게 되면 원수끼리 만난 거예요, 이게 이제. 원수끼리 만나면요, 치면 좋은 감정으로 또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성격이 이제 드러나. 그때부터 상대방 하는 데를 무조건 싫어해. 무조건 반대만 해. 무조건 반대만 하고 같이 앉아. 어디 위치를 할 때 따로 가. 처사님 그렇게 안 하죠? 위치를 할 때 손잡고 갑니까? 아, 손잡고 가요. 그러니까. 왼수라니까.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도 부부는 왼수끼리 만난다는 말이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부부 인연은 500생 인연이 있을 때 부부 인연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500생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님이 그님이다를 보면은 여기 전생에 그 잠재의식이 있어가지고 한쪽에서 계속 좋아하는데 한쪽에서 무조건 또 경계를 계속 둬요. 체면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보면은 전생에 상당히 나를 좋아하는 그 남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게 일이 있어요.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금생에 다시 태어났는데 두 가족이 한 강원도 어느 그 해변으로 여름에 휴가를 갔다가 그 여자아이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근데 그때 그 구하는 사람이 또 남자가 구해요. 또 자기보다 2살 위에 아이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여자아이를 또 살려내요. 그 충격으로 남자아이가 굉장히 큰 시고를 받아요. 근데 가끔 묘하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갑자기 남자가 쓰러져 기절해 버려요. 둘이 있는 가운데서 쓰러져 있는데 그 여자가 얼마 알지도 않은 사이인데 바로 대쉬해가지고 뽀뽀해가지고 불어넣어 바람을 살려. 그래서 참 이걸 그 연출을 작가가 야, 이 사람이 전생을 알고 한 건지 참 그 상상력이 뛰어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렸던 것 또 상대가 살리고 계속 반복을 하고 예, 살리고 그 반복됩니다. 버리고 또 저 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혼돈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뭐 어른이 있어도 어른다운 분이 별로 없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지식적으로 보면은 어른들보다 지식이 아는 게 더 많아졌어 지금. 예?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금의 아이들 가만히 자라는 거 보면은 시건방지고 예의가 없고 이렇게 보이거든. 그러면 너무 자식들 말에 옛날 우리 클 땐 저렇게 안 컸더라면 바로 꼰대 소리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이 골목 같은 데서 담배 피우고 있을 때 어른들이 그러면 야, 어린아이들이 그 담배 피워도 되겠냐 이렇게 하고 제대로 말하고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보고서도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안 본 척하고 지나간다 이게 지금. 맞을까봐.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너나 잘하라고 그랬는데요. 어른한테도. 그러니까 그만치 이 우리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인륜이 인간들이 살아간 도리가 깨진 거예요. 환경이 깨졌듯이 인간도리도 같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니까. 그래서 그 인과의 그 드라마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깊은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생
보여주니까.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 전생이 이렇게 한 것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전생하고 같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돌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는 일이 뭐 뜻대로 안 되고 잘 안 되면은 부모 탓을 한 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했죠. 했죠. 많이 했죠. 저도 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왜 낳냐. 하도 병으로 시달리니까 어머니가 옆에 항상 저녁에도 옆에 앉아가지고 나마음이 달 관세음보살이 그때는 싫었어요. 그게. 옆에 앉아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걸 내가 성질이 팍 올라오면은 왜 나 같은 놈을 낳았냐고.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절에 와서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냥 그게 맹목직이라 하지만은 오직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는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자식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 응? 부모 원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뭐 금수저, 동수저, 뭐 은수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만나고 많이 못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인과에서 그런 거, 그래서 내가 KBS 그 작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저 전화번호 안 알려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포기라고 말았는데 어차피 전생 얘기를 할 거라면은 좀 더 적나라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도려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이 평생 부모가 그 공부 쭉 가르쳐 놨는데 나중에 또 뭐 사업한다고 계속 다 빼먹잖아. 빼먹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자식을 탓할 게 아니거든. 전쟁으로 돌려놓으면은 그 부모 자식한테 빚을 잔뜩 진 거야. 그렇죠. 부모 진 거 갚은 거예요. 갚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부모는 평생 니놈한테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살아왔는데 결국 내 피까지 빨아먹는다 그러잖아요. 피까지 빨아먹는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부모는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소재로 해가지고서 전생일까지 지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뤄서 드라마로 나간다면은 좀 인성이 하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원심이 휴가라고 해서 화요일 날 영화를 보자고 가서 뭔 모르고 이제 밥도 사준다 그래가지고 따라간 거지. 따라갔는데 그 주제가 뭐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인데 그래서 나는 이게 기독교 천주교 쪽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 사람 죽이는 것도 야,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정말로 아주 이미지에 꽉 느껴진 그런 부분들은 이게 뇌에서 한 이틀은 잔상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 예고편을 보니까 누구예요? 그 배우, 저 탤런트. 아니, 그 보살님이라고 하는 거 나오는 분 영화. 문이 영화 예고편. 거기서 막 제목에 보살님 막 그렇게 호칭하는 거 보니까 불교적인 소재를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말로 의식이 많이 개방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기독교 말고 불교 쪽 얘기를 하면은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저작년인가요? 그 영화 뭐요? 신과 함께
신과 함께 그 보니까 어떤 놈은 무조건 여자 따라온 것 같아. 여자 따라온 것 같아. 옆에서 안 보고 이러고 있어요. 싫은 거예요, 자기는. 이 불교적인 그 내용이다 보니까. 불교적인 내용이니까. 예, 자기는 싫은 거예요. 거기 와서 보는 분들 충분히 대부분 천주교나 기독교 쪽이었어요. 대부분이. 아니, 저 불교 쪽. 예. 이 법안 그 스님하고 국사부 미래 이제 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까지 해줬는데 이로부터 온 세상에 제각기 다른 주장과 고금의 현묘한 관건을 모두 해결하였고 미미한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았다. 이제 그만치 선에 대한 뭘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 지금 이 국사 덕수국사 어느 날 덕수국사가 법당에 올라 법문하였다. 영산의 부축은 분명한 것이었으니, 그러니까 영산 회상에서 누구한테 법을 부축을 해요? 예? 가섭존자한테 법을 전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영산의 부축은 분명한 것이었으니 여러 상자들은 일시에 체득하라. 그 법을 전한 본래의 그 자리를 체득하라. 만약 체득하면 다시 별다른 이치가 없을 것이니 그저 지금과 같을 뿐이라. 이제 이 부분이 좀 아마 수행하는 저 자신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수행의 깊이에 따라서 능력을 쓰고 쓰지 못하는 차이는 생겨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도 지금 집착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소리에 집착을 하고 형상에도 집착을 하고 있고. 근데 중국, 인도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을 달라면 목을 내놓고 한 분들도 나오잖아요. 아, 그런 경지라고 하면은 어떤 경지일까? 그걸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제가 불자분들도 지금 이런 내용들을 도를 깨쳤는데도 별거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섭존자가 깨달아서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은 걸 체득하라. 체득했지만은 체득하고 보면은 별거 아니다. 그게 도를 깨쳤으면 뭔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밥 먹고 졸리면 자고 하는 똑같아요. 다른 게 없다는 얘기지. 다만 마음에 집착이 없다는 거.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밝은 해와 어두운 구름 산하 대지와 일체 유의 세계가 모두 다 밝게 나타난 것과 같을 것이다. 체득을 하면은 해와 달, 산하 대지 일체가 형상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모두 다 밝게 나타난다 하는 부분은 텅 빈 거예요. 하나도 걸림이 없는 거야. 그걸 표현을 지금 했거든요. 나아가 무의법 또한, 무의 부분이 형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가 아직 없는 게 아니에요. 무의는 마음짜리 차원에서 무의라고 그래요.
이 형상이 없으니까, 모양이 없는 자리니까. 무의 법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어떤 것도 말로 그냥 만들어낸 것이지 그 실상에는 조금도 하나의 마음짜리니까,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까 평등한 거예요. 절대 다르지 않다. 만약에 성형이라 가지고서 어떤 그 근본 바탕이 달라진다고 그러면은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근본 바탕은 우리 마음하고 깨달은 마음하고 조금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예요. 세존께서 가섭에게 부축하신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한 털끝만큼이라도 차별이 없었고, 그죠? 똑같은 깨달음은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법을 부축하지도 않으셨다. 이 가섭존자에게만 법을 전했어요. 그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 가운데도 상당히 사리불 같은 분들도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근데 유독 가섭에게만 법을 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마음이 서로가 통한 거야. 볼펜을 이렇게 대종당에서 들어보이면서 일러라고 한 거거든. 다른 분들은 이 뜻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뜻을 유일하게 가섭존자만 알았기 때문에 가섭존자에게는 법을 전해진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조사께서 여기서 조사는 달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달마. 예. 왜냐하면은 중국의 선종의 초주가 달마이니까. 실질적으로 선종이라는 것이 딱 이게 만들어진 것이 달마 스님에 의해서 중국 선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선종이라는 그런 게 없죠. 그러므로 조사께서 마음은 본래부터 마음이다. 이름이 마음이다. 본래부터 그 마음은 그냥 이름이 마음이다. 본래의 마음은 법이 없다. 본래의 마음에는 그 어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 법이 있고 본래 마음이 있다면 마음도 아니요 본래의 법도 아닌 것이다. 그 만약에 본래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모르는 거다. 그래서 마음이 그건 아니다. 안다고 얘기를 하면은. 본래 마음 바탕자리는 그 어떤 문자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음이 만약에 있다고 우기면은 그건 아직 신체의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진여 실상, 즉 마음자리, 심체자리 법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법도 역시 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법도 아니다. 마음을 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마음이 본래의 실상에서는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마음이 아닌 거고, 마음이 없다고 딱 단정은 지을 수는 없어요. 없다 있다는. 그래서 마음도 있다고 하면 마음이 아니고 또한 법도 아닌 것이다. 어떤 표현할 수 없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영산에서 부축하신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처님의 그 마음 법이 바로 가섭에게 전해졌고 가섭이
아란에게 전해졌는데 아난존자에 대한 조금 의심 부분이 좀 나와요. 왜냐하면은 가섭존자가 아난한테 법을 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난이 의심을 해요. 가섭존자를. 혹시 부처님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증표나 뭐가 있습니까? 물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아난존자는 그때까지 확실히 눈을 못 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깃발을 넘어뜨려라. 그 얘기는 네 상을 없애라. 그 얘기거든요. 상자들이여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 국왕의 은혜는 보답하기 어렵고 이게 옛날 얘기죠. 국왕, 나라의 왕.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의 덕에 따라서 나라가 편안하기도 하고 또 재앙이 오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비가 안 오면은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천재를 지냈어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선출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대표자야. 한 나라의 대표자.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만 잘못하면 욕지거리 막 하고 내려와라. 그 페이스북에도 어떤 분이 옛날 같으면은 비가 이렇게 오고 나라에 재앙이 많이 들었으면은 문재인은 스스로 내려가야지 왜 이렇게 붙어 있냐. 스스로 내려가야지. 탄압받기 전에 내려가라. 아직도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저도 개인적으로 가끔 농담 비슷하게 하는 거지만은 어떤 집안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그 여자 쪽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따로 나가버려. 개념이 옛날하고 또 틀려진 거예요. 틀려지기는. 예?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핵가족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때는 여자가 일방적으로 시댁으로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 덕을 많이 진 분들이 전생에, 과거생에 덕을 많이 진 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 때문에 집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옛날에 그런 일 많이 들었잖아요. 그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 망하면은 뭐라고 막 했잖아요. 하야하라, 내려가라, 탄핵 받는다. 과거생에 그래도 덕을 많이 쌓고 이렇게 참신한 분이 들어오면은 그 집안이 그분을 인해서 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오기 때문에 집안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져야만이 하는 일마다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그 나는 원망이 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다음에 독을 품고 들어오는 거야. 독 가진 여자가. 그러면 그 독이 들어왔으니까 잘릴 리가 없지. 독덩어리가 들어왔으니까. 예, 독덩어리가. 그 실례로 우리 그 절에 이미자 씨. 진짜 그 부사는 시집 와서 얼마 안 돼서도 막 산에 가서 나무를 들고 뜯어가지고 팔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집안이 그래서 상당히 키워놓은 거예요. 키워놨어요. 예.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래, 우리도 지금도 개모임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임에서도 아주 좀 남을 자주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 모임에 들어오고 나면은 그 모임을 얼마 못 가요. 그 사람이 가는 것보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깨지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나로 인해서 뭔가 잘 풀리고 아니면 나로 인해서 더 번창하고 하는 부분이 개개인들의 덕에 의해서 달라졌다는 거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영웅스님이 방생을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찻띠로 사다가 방생을 해요. 근데 전생에 내가 잘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내 꾸락시를 보면은, 예, 저 북소리나 듣고 깡패 같다 하는 소리 듣고 보는 거 보니까 별로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디 얘기하던가요? 마음도 아니 본래마 법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영산에서 부처가진 방법이다. 상자들이여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 국왕의 은혜는 보답하기 어렵고 여러 부처님들의 은혜도 보답하기 어려우며 부모와 스승의 은혜도 보답하기 어렵고 시주의 은혜도 보답하기 어렵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도안을 밝게 도를 분명하게 밝게 깨뚫어 바다 같은 반야의 성품에 들어야만 할 것이다. 세상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오랫동안 서 있느라 애썼다. 잘 될 거라. 여기서도 보면 중국 당시에는 대부분 서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 지금도 법당 구조가. 예, 땅바닥이에요. 그냥 흙바닥. 예, 중국 법당에 가면은 다 그냥 땅바닥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중국 문화에서 천자라고 그랬어요. 황제를. 천자한테만 큰 절을 할 수 있었고, 그 외에는 큰 절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처님한테 절하는 걸 보면은 앞에 이만한 나무 틀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땅바닥이 되는 게 아니라 반만 되는 거예요, 반만. 절하는 방법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승의 은혜, 나라의 국왕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의 도를 깨달아야지. 도 안에 들어야 된다. 도를 깨쳐야 된다. 그게 모든 성현들이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